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새 상속 언약, 신약의 피라고 부른 이유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그 피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확신을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모세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흘려 그것을 백성에게 뿌리며 하나님의 언약, 즉 옛 상속 언약, 구약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 저는 여기서 상속 언약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특별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것은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던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은 새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피와 상속 언약을 연관시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없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7절. 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새 상속 언약, 신약의 피가 첫 상속 언약, 구약 때에 사람들이 범한 죄를 속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은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상속 언약은 곧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는 새 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의 상속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 자기의 백성에게 큰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상속 언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상속 언약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상속 언약이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새 상속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속 언약의 피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므로 또한 멀리 있던 우리 또한 그 상속 언약의 피를 통해 가깝게 되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9절. 그러므로 상속 언약의 피는 구원의 피요, 정결하게 하는 피요, 그리고 헌신의 피입니다. 1. 구원의 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세상의 죄들을 사면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흘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1서 2장 2절.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상속 언약은 효력이 없었을 것이고 복음은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첫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므로 로마서 1장 16절.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구원의 피라고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참으로 진실한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무리에게 남겨주신 그분의 많은 상속들 가운데 하나는 죄들의 사면인데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상속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상속 언약의 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우리의 상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이 가득 채워졌으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은 상속 언약의 피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분의 피를 찬미하십시오. 그것은 구원의 피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피. 깨끗하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3절. 상속 언약의 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뿌려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없애버립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피는 사면받은 죄인이 본성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범했던 죄의 더러움을 그에게서 제거하면서 큰 정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 언약의 피로 씻음받은 죄인은 한때 자기가 즐겼던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에 즐거움으로 택했던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순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의 새로운 성품 안에 존재합니다. 그의 옛 성품이 새 성품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속 언약의 피로 인해 그의 새 성품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상속 언약의 피로 영향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전히 악을 좋아하는 것을 느낄 때 번민합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즐겼던 유혹들이 이제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때 그를 유혹했던 악한 것들이 이제는 피로 깨끗하게 된 그의 혼에게 성가신 존재가 됩니다. 피의 능력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며 그는 혼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이것은 또한 헌신의 피입니다. 3. 헌신의 피. 바울이 상속 언약의 피에 대해 기록한 것을 다시 살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속에는 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움직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구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분의 피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히브리서 9장 15절. 중재자는 두 사람 또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피가 새 상속 언약의 피라 불리고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심으로 회개한 죄인과 그분의 피를 함께 이어주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중재자께서 죄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피를 적용하실 때 죄인은 깨끗하게 되고 그 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중재자로 인해 피가 양심에 뿌려질 때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죽은 행실은 정화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상속 언약의 피를 뿌리던 날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그 피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성별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피가 그들을 주님 앞에 구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만일 피가 여러분 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을 구원했던 피는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은 하되 죽은 자들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언약의 피는 헌신의 피입니다. 상속 언약의 피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하늘에 있는 긍휼의 자리 위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어린 양을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찬송합시다. 그분의 피를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그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힘쓰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